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씀을요 지금 세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두 주 전에는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사역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게 하는, 거듭나게 하시는 바로 그 은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받게 하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믿음의 훈련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 죄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죄, 이 사회, 또 이 종말의 시대까지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여러 가지 저주와 질병과 고통의 문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말씀을 영접할 때 그가 거기서 풀어지게 되고, 또 사회, 세계는, 또 한 국가와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통하여 자유와 평등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게 되고, 또 종말에 대해서는 마귀의 최종적 괴계와 그들의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지고 심판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주님의 역사들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거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게 되고 죄를 용서함 받고, 지금도 계속해서 또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그런 역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사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되는 사회가 있고, 이런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다 벌거벗기시고 그들을 조롱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깨뜨리셨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사단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서 이미 깨진 권세가 아직도 살아나고 있는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그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이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에 대한 승리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유대 나라나 로마 나라나 이런 어떤 네이션에 대한 육적인 승리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승리,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는 구원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승리가 이제는 영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적인 것까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데, 만약에 우리 육신까지 구원한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 죄악으로 썩어버린 몸은요 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몸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자마자 우리 영이 구원받으면서 내 몸이 죽어버리면요, 내 몸이 죽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면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곧바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깨졌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주님이 이제 승리하셨으니, 이 사단의 권세가 깨졌으니 이 사망의 몸도 다 죽어버리면요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버리겠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순서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영혼이 이제 구원받은 그 영혼이 이제는 마지막에 또 우리의 이 육신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고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죄악의 몸으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이 우리는 이 삶을 계속해서 육신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최종적 구원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낮은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몸으로 변하게 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이 지으신 그런 새로운 장막, 새로운 몸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먼저는 영적인 구원이 먼저 우선이 됩니다. 때문에 영적인 구원이 우선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 사단의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영혼은, 우리 영혼은 영원하죠. 우리 육신은 그렇지 않죠. 이런데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받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사망권세, 죄악권세,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도 됩니까? 헌금 많이 하면 됩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정말로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내가 사단의 세력에 잡혀있고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내 영혼을 어둠과 죄악과 사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또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어. 내가 막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됩니까?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바로 오직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것을 얻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영혼들은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고요? 바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든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마귀 권세, 사망 권세,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마귀를 깨뜨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 후에 우리의 믿음이 빼앗겨버린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중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마귀에게 사단이 어느 날 확 뺏어버리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이 힘센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이 누군가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내가 뺏어버려요. 그러면은 뺏어버리면은 이 힘 약한 사람은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힘 세지도 않고 서로 비슷하다고 해보세요. 힘이 서로 비슷하면요, 내가 이걸 뺏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외가지가 갖고 와 하고 또 뺏겠죠. 그럼 외가지가 서로 뺏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사단에게 빼앗길 만한 구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힘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구원은 사단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받았고 깨뜨려졌고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한 것인데요, 이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생을 줬으면 아무도 못 빼앗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길길이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29절에 보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한번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사망 권세는 나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는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표시로 주님이 뭐 한다고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 보내줄 거야. 너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어. 그러니까 사단이 너의 어떠한 너의 구원도, 어떠한 축복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고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 육신 때문에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 승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고 이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으로 이제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중동 지방인 이스라엘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루신 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사단과 죽음과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온 세계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신 것이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 후인 지금도 복음의 소식이, 이 소식이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아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나오고 그 소식을 듣고 영접할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아직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이 열방 가운데 얼마든지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전하라고 복음 전도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언제까지요?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하는 이 메시지. 그래서
그래서 이 복음은 마치 어두운 가운데 빛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빛이 누구의 빛입니까? 예수의 빛, 바로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사망의 땅에,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비춰질 때 그들이 큰 빛을 보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면요, 캄캄한 어두움 속에, 캄캄한 이 지하실에, 이 캄캄한 곳에 빛을 쫙 비추면요, 빛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빛에 비춰지면, 하나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된 예수님께서 비추니까, 하나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자들은요, 빛을 미워하여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비췄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영생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 구원에 이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교만하고, 그 다음에 거만하며, 자기 잘난 척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예수님께 등 돌립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셨어도 그들은 등 돌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빛이 비쳤지만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 그런데 정말로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고 겸손하고 정말 험불해진 사람들,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니까 그들이 고개를 들고,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과거로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추고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빛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는데요, 빛이 전파될 때마다 거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시대를 초월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계속 전파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안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밀처럼 지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비밀은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 세대가 100년, 200년 혹시 더 간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그런 영혼들이 100년, 200년, 300년이 더 간다면 거기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방에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은 이 시대를, 전 시대와 전 우주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한국 땅과 또 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와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 지금이라도 복음을 전하면 험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라고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은 사단에게 잡혀있고 마귀 권세에 잡혀있는데, 이 영혼들이 이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이 메시지, 이것은요, 무엇을 통해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그러므로 그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끊고 주님과 늘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아가면서 술 먹고 방탕하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막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깡패였습니까? 깡패에다가 술주정꾼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줄 몰랐죠. 옛날에 우리 이 김익두 같은 목사님, 이분은 깡패 대장이었었고 그랬는데, 그가 맨날마다 싸움질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예수의 복음의 빛을 딱 받으니까 그날부로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를 통해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 헌법이 바뀔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도 신유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정말로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미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병 고침을 받고 이 사망 권세에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요,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지금은 아직 변화된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낮추시면 그가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되면 그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됩니까? 예수님을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접함으로.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깨뜨려 버렸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려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접함,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패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이 2차 세계대전 거의 끝마지막 판에 필리핀에서 엄청난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 필리핀에서 이 루방이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본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곳을 공격을 했어요. 미국이 이곳을 공격하면서 이 오노다라고 하는 소위가 속한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에 약 207명이 거기서 그 전쟁터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40명이요 이 숲속 깊은 곳으로, 저 정글 속 깊은 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그게 계속 도망가다가 이제는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고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 중에 약 20명이 이제는 전쟁 끝났구나 하고서요 그 루방섬에서 항복하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다 이 소위와 함께 한 3명이 더 깊은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다가 지금 세상은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멀쩡한데 이 사람은 전쟁 소식을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1946년에 이 오노다 소위와 나머지 3사람이 있는 그곳에 일본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동료들이 외치는 겁니다. 오노다 소위, 전쟁 끝났으니까 나와! 전쟁 끝났다! 제발 나와! 이렇게 하면서 그 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를 들고 오노다 소위와 그 나머지 사람들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노다 소위와 나머지 3사람이. 그런데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군이 우리를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이거나 우리 동료들을 체포해가지고 미군이 지금 우리들을 잡으려고 함정을 팠구나 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뭐를 했냐면은 그 형제들을 데려다가 그 섬에 돌아다니면서 오노다 나와, 오노다 나와 하면서 막 외쳤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지만 이 오노다는요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또 우리 가족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구나, 나는 절대로 안 나간다, 이 미군이 함정을 판 거다 해가지고요 절대로 안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세상은 전쟁이 끝났어요. 일본은 패망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 소식을 못 들었어요.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숲속 정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민간인을 약탈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계속 전쟁을 하다가 이 민간인을 약탈하고 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군인들과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요 이들을 소탕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은 항복하고 나갔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항복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둘과 오나다 소위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곳저곳 습격하고 마을 불도 태우고 뭐 이러니까 또 군경들이 와가지고요 또 이제 막 이들을 습격하고 이들과 이제 교전하다가 1954년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전투 중에. 자기들은 아직도 전쟁 중인 거예요.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그리고 1974년에 또 한 사람이 필리핀군과 교전하다가 또 죽습니다.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스즈키라고 하는 탐험가가 있는데 이 오노다를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청해가지고 이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이 숨어있는 오노다 소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설득을 합니다. 전쟁 다 끝났다. 지금 전쟁 끝난 지 30년이 되었다.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망했을 리 없어. 그리고 전쟁은 안 끝났어.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 그런데 이분이 진지하게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보니까 이제 오노다가 드디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내 직속 상관 이 전쟁 끝났다는 그런 명령서를 나에게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 상관이 와가지고요, 언어다 다 끝났다 하고서 그 명령서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항복하고 필리핀에 나왔습니다. 필리핀에 나왔더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약탈하고 죽이고 했는데요, 그 필리핀에서 이 사람을 사면해줬어요.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오노다 돌아가라,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오노다 소위가 자기 나라로 1974년에 그 사람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이 사람 뭐 한 겁니까? 전쟁이 끝난 소식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아직도 자기의 원수이고 필리핀도 없애버려야 되고 자기 주변에는 모두 적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총 한 자루 잡고 이제는 총탄도 다 떨어졌겠죠. 이것 가지고 자기 혼자 열심히 전투하면서 이미 평화가 선포되어졌고 이미 화해되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원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이제 무너졌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제 손들고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기쁨으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지금 외쳐졌고,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역사가 지금 땅끝을 향해서 빛처럼 쫙 번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2000년 동안 이 시대를 통과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나는 하나님과 원수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죄를 지었고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954년과 74년에요 계속해서 총 쏘면서 그렇게 격전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은 이미 끝났는데, 전쟁 끝났는데 그들은 전쟁 중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억울한 죽음, 말도 안 되는 죽음을 죽었습니다. 왜요?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노다도 30년 동안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다가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라에 항복하고 돌아오듯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 복음에 빗댄 소식을 들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대를 거쳐서, 전 세계에 걸쳐서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너 다 나와, 다 끝났어, 이제는 화해가 되었어 라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어제도 우리가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 복음, 주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 끝났습니다, 사단 권세 끝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보면은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어디서 깨졌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기만 하면 이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는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모든 세대, 2000년 후인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았을 때 예수님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요,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 어린 양처럼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그렇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흥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엎드려지며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을 주님은 지금도 어린 양을 찾듯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이러한 그 강력한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 이 말씀들이요.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듣지 못하게 해서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기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자기 손에서 완전히 떠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단은 이 소식 못 듣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상처로 묶어버리고 관계로 묶어버리고 또 불신앙으로 묶어버리고, 그래서 그래야만 자기가 지배하고 그래야만 자기가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악한 사단의 모든 저주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불신앙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질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그것은요, 불법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불법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라는 불법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짜로 우리의 몸이 어디가 상처나가지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가지고 그런 질병이건, 아니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묶여버린 질병이건, 이 모든 질병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쫓아내고 그것들을 대항하고 사단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는 이미 모두 끝났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질병과 내 몸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는 불법이다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외치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고,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강력하게 사망과 사단에 대해, 질병에 대하여, 저주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이 빛이 비춰지면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들 것이고 누군가가 빛 가운데로 나올 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 일을 못하니까 성령의 권능 받아라. 성령의 권능 받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빛된 소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그 심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금도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주여 우리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리게 하옵소서. 오너다 나와 하는 말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겸손하게 된 사람들, 험불하게 된 사람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스도 앞에 손들고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 여러분 지금도 있고 이 세대 끝에도 있고 온 세상에 그런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뜻은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 온 세대 구석구석 그가 택한 자들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고 계셔요. 그게 선교사죠.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주님께 어디 있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신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주님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는요 무시무시한 소식입니다. 왠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온 세상 온 세대에 드디어 온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아버려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등 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주님이 찾으셔야 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들을 찾았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무슨 일이 생기는가고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끝이 온다는 건 뭡니까?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면은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서 변화하여 이 낮은 몸, 지금까지 이 몸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시고, 죽은 자들은 부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장막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대신에 사망과 사단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죽음과 절망과 공포와 질병으로 몰아넣고 두려움 속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죄의 권세로 묶어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던 바로 이 원수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주님이 완전히 끝내시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기로 작정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귀는요, 자기에게 시간이 있었어요. 이 영원한 결박으로 가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옷을 입고 저모로 영광스러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은 자기에게는 절망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는 마지막 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까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런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요, 준비한 것이 뭐냐? 바로 환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예수님을 지금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으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대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게 될 날이 반드시 그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했던 성경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환난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그 전에 너희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거든 이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환난을 피하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주님께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자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휴거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과 또 그때까지도 믿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성경 말씀대로 맞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그것이 맞았네 라고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또 추수하기 위해서 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 이 쌀 있잖아요, 쌀.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쌀을 나락이라고 하죠. 쌀을 껍데기가 벗겨진 쌀만 먹어봤지 이 농사지은 그 쌀을 먹어본 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벼라고 하죠, 벼. 그 쌀의 껍데기가 어떻습니까? 어떤 껍데기는 쓱 그냥 벗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또 껍데기는요 안 벗어져요. 잘 안 벗어져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를요 막 돌립니다. 막 돌리면요 거기에 붙어있는 그러한 것들이 싹싹 벗어지죠. 어떤 사람 도리깨로 찌고 쿡쿡쿡쿡 하고 그러면서 바람에 날리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막 돌리면서 거기서 벗겨져서 그제서야 알곡이 되듯이 이러한 벗기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그때 그런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건지실 자를 또 건지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은 바로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절, 2절, 3절 그리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요, 마지막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지고, 그리고 그 끝까지 믿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이제 주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이제 끝내러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오시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살아날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세상이 될 때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거의 전파되어지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 건가? 이제 주님의 역사가 거의 끝날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세대로부터 세대를 거쳐서 전 세계에 이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고,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그렇게 겸손하게 내려가 있는 자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럴 때 그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든지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못 듣게 합니다.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사람들 마음을 가리고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컨퓨징하게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각 사람들에게, 또 각 사회, 그 시대에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겠습니까? 왜? 자기의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되면 구원과 심판이 확실히 갈라지기 때문에 사단은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이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요, 우리가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지만, 오늘은 11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11절, 18절까지의 5가지 정도가 그 당시에 일어날 현상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치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치를 통해서 사단은요, 교회가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법을 바꿔버리면 돼요. 바깥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막아버리면 돼요. 그런 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미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차별금지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요, 다른 종교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다, 이런 말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 전도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세대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작업이 들어가고 있고요. 법이 바뀝니다. 정치 지도자들, 왜 그런가? 바로 이 정치하는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권력을 받습니까?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가 사단 숭배자일 가능성이 많죠. 사단 숭배자인 가능성이 많은데, 그가 사단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도 한 제국을 다스리는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그러한 적그리스도,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법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도 법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못 모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에서 이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못 모이게 해가지고 지금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불교는요, 얼마 전에 보니까 1000명이 넘게 모여서 법회를 하고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런데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니까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는 공격받게 돼 있죠. 사단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든지 못 전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이 복음만큼은 막으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론과 미디어를 장악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죠? 저는 안 봤는데 제 아내가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목사님들을 얼마나 사악하게 보이게 만드는지. 그런데 오늘날 보면 미디어에서요, 교회를 욕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단의 상징들을 이렇게 많이 표현해주고, 뭐 이런 그런 이 사단 숭배적인 의식 같은 것들을 막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띄웁니다. 그런 것들이 최고의
이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너무나 웃기죠. 예전에는 말도 안 됐던 것들. 여러분, 미디어, 뉴스 장악해서. 바로 두 번째가 그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합니다.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국가를 숭배하게 합니다. 애국심을 조장해서 국가 제일 중심. 그래서 이 국가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지금 이미 시진핑이라든지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김일성, 이런 또 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그런 대통령들 다 우상화해가지고 자기들 동상 다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게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15절 말씀입니다.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위의 것들 다 있지만 우리 서민들에게, 우리 각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복음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수단,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들을 수 없게 만들고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드는 마지막 결정적 수단이 뭡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도저히 들을 수 없게 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가 단순한 표가 아닐 것 같아요. 이 표를 받으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려놓거나, 이 표가 어떤 역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 같으면은 그게 뭐겠어 하지만 오늘날 같으면요,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몰라도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어떠한 장치가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 표가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표를 받으면 이 표를 어떻게 해야만 받는가? 표를 받는 조건이 있어요. 1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여기에 보면은 표를 받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표를 받는 조건이 뭡니까? 누구든지,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그 다음에 표를 줍니다. 경배하면 그 다음에 오케이, 패스, 이제 이거 이 당신 암호예요, 당신 표예요 하고서 이 표를 어디에다 준다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13장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사형제도가요, 지금 유럽 사회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표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끝자락에 왔었을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형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사형제도가. 여러분, 이 사형제도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여러분,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사형제도 부활합니다. 마샬로라고 하는 이 계엄령 같은 거 선포되면요, 그런 거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이전에는요, 이런 세상 교회도 못 나오고 5km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가족들끼리도 방문 못하고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방문을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상상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런 거 다 막아버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코비드라고 하는 하나의
이 바이러스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병원에도 입원을 해도 예전에는 가족들이 가가지고 위로하고 방문했는데 자기 혼자 덜렁 가가지고 그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급변 사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누가 경배합니까? 그런데 어떤 급변한 사태가 일어나면 독재자가 나타나고 그 독재자 앞에 머리를 숙여야만 되는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법으로 결정되고 마샬로 같은 계엄령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미노스 목사님 이 예언을 우리가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분이 그 당시에 90세가 넘으신 할머니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노르웨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급변 사태와 같은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다 타락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휴거가 일어난 직후,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직후 제3차 세계적인 핵전쟁이 터진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100% 우리가 다 믿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이거는 실제적으로 가봐야 아는 일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분이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엄청난 끔찍한 전쟁이 터지면, 이거는 전시 상황이 되면요 다 바뀝니다. 법이라는 것이 싹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이것을 강제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신 패스까지 통과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강제하는 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여러분, 통과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통과되느냐? 사람들이 백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부작용이 생기고 죽는데도 그거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통과시키고 있어요. 제가 이 코로나 헬스, 이 코비드 헬스에 관련된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따온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올려준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백신을 맞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망자 추이가요 더 높아져 버렸어요. 여기 주사기 있죠? 주사기 이후로 더 높아져 버린 거죠. 밑에로는 그냥 가졌으면 이렇게 내려갈 텐데. 레바논 보세요. 레바논, 요르단,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그리스, 불가리아, 핀란드, 한국, 루마니아, 러시아, 스위스란드, 타일랜드. 여기에도 온 세계 다 했습니다. 호주는 희한하게 없더라고요. 호주는 아직 뭐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는지 호주는 없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백신 맞으라는 거예요. 지금 호주가 백신 접종 80%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백신 접종 80% 되니까 정부에서 백신 패스식으로 막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맞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도 맞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의심스러운 거죠. 이게 도대체 뭔 짓을 하는 건지. 만약에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다면 국가에서 당장 이거 중지하고 다른 방법을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강제하면서 맞으라고 하는 건지. 저는 예전에 백신을 맞아야 될 이유와 맞지 않아야 될 이유 3가지씩 얘기했어요. 백신을 맞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양심과 또 신학적인 이유로서 법과 자유, 또 의료계통에서의 어떤 이 백신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우리 맞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종말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섞인다고 했죠. 우리가 금신상, 머리는 금이요 발가락에는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마지막 때는 혼합이 됩니다. 혼합된 게 죄는 아니죠. 이것도 마지막 시대의 현상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 목회적 차원에서도 맞아야 돼요. 성도님들이 맞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선교적 차원에서 선교 나가려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 나가야 되는데 선교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백신 맞고 복음 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백신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백신 맞아서라도 내가 이 복음, 이 소식, 이 오너다 나와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빛을 이 현교 현장에서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하고 맞고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을 위해서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죠. 그런데 저도 이런 이 백신에 대해서 이제 뭐 언젠가는 맞을지 모르죠.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저를 스톱시켜 놓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 아직 안 맞은 분들을 끝까지 지지하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있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를 계속 스톱시켜 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저에게 스톱을 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세대를 지금 살아가려면은,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려면은 우리가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다른 분들은 자유롭게 다닙니다. 맞으신 분은 자유롭게 다니고, 우리 집에서도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 있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못 갑니다. 한 번 맞은 사람들도 아무 데나 못 가죠. 그러면서 뭐를 느끼느냐? 엄청난 소외감을 느낍니다. 사회 시스템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에서 제외됩니다. 학교에서 제외됩니다. 여행을 못 갑니다. 여러 가지 사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음식점에도 못 갑니다. 여러분, 제외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소외된다는 게 뭡니까? 저는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와, 이럴 때 정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데, 교회에서도 제외될 수도 있죠. 다른 교회들은 다 열어도 거기는 안 돼, 그럴 수 있죠. 사회 시스템에서 제외되는 것, 그것은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없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곳 나는 안 된다는 것, 그게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이 백신의 현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진짜 짐승의 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게 뭔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인가? What is the mark of the beast? 네,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 그 다음에 14장 9절 11절에서 20장 4절까지 계속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짐승의 표는 사단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영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최후의 수단이고,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찍혀지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그것은 오른손과 이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베리칩이 그런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짐승에게 뭐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The mark of the beast will be an end time identification required by the Antichrist in order to buy or sell, and it will be given only to those who, 누구예요? worship the Antichrist. 바로 이 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 짐승의 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 국가에게 순응하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 일에, 독재자에게든지 뭐든지 간에 적그리스도에게 순응한 다음에 알았어 할게 하고서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워십과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짐승의 표 안에는 어쩌면은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찍하고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까 그런 RFID 칩과 같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일들을 하게 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되냐면요.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HSC 시험을 봤는데 이 표 안 받으면요. 대학교 못 가요.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내 돈이 은행에 있는데 못 찾아요. 가족끼리도 만나지도 못해요. 병원에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병원에서 거부합니다. 요번에 어떤 사람 백신 안 맞았다고 병원에서 미국에서 거부해가지고 신장 이식해야 되는데 거부했잖아요. 거부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떠한 이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모든 것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사회 시스템에서 제외되어가지고 나 홀로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이거는 지금 백신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한번 그냥 제가 하나님께서 이게 스톱시켜가지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소외감을 느끼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어렵겠구나.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나만 안 된다는 거구나. 학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나는 못 가고, 다른 사람 다 직장 다니면서 사는데 나는 안 되고. 저는 주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진짜 짐승의 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간접 경험하게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This call for wisdom, 지혜 있는 자는 한번 봐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뭐를요?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게 어떻게 666이 되는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유한 개인의 숫자가 있죠.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다 주민등록번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요, 웬만하면 다 이 아이디 카드 다 있습니다. 숫자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와 함께 뭐가 들어갔겠다는 거예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같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짐승 정부에게 워십하고, 그리고 그들이 제공해주는 뭐를 받으면요, 사회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사회 보장과 이런 것들을 받는 조건으로 그 표를 받으면, 이 표가 없으면 코드를 집어넣으라고 하겠죠. 당신이 여기 가려면 코드 넣으세요. 당신 코드가 뭡니까? 없는데요? 그럼 못 갑니다. 그런데요, 심각한 문제가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뭔가 여러분 16장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이니까 여기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6장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게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표를 받으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해서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사회 시스템을 받아야 되니까, 사회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니까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이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난다. 이게 뭐예요? 부작용이, 엄청난 부작용이 나는데,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이마와 손가락에 오른손에 받았던 이것이 몸에 전체에 퍼져가지고 엄청난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를 갈면서 괴로워한다는 것. 이런 부작용이 1, 2년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이 3년 반 뒤에, 후 3년 반 때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게 한 2년, 1년이나 2년 뒤에 일어나겠죠. 지금도 백신 때문에 부작용으로 이스라엘에서 보니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다큐멘터리를 하나 저한테 보내준 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빠르게 백신 접종했습니까? 이제 3차도 한다고 하죠. 제가 이스라엘에 제가 있는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요번에 이스라엘 같은 동기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잘 모르시더라고요. 발표를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 1시간짜리 이스라엘에서 찍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람들이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없었던, 옛날에 이미 지나갔던 질병,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질병, 그게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질병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건강하게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백신 때문에도 이 정도인데
마지막 때에 이곳으로 매매를 못하게 되는, 바이앤셀을 못하게 되는, 짐승에게 경배해야만 하고 사회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받았던 이거가 엄청난 종기를 유발하게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3주 동안 계속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또 이거 참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다, 또 어쩌면 이거 걱정된다, 이런 생각들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굳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거기에 한 가지 특별한 게 뭐냐면 가족들이 분리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분리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노아 때에도 보면은 노아의 친척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밖에 없어요. 노아의 식구밖에.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요, 가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과 두 딸은 살아나고 사위들은 하나도 못 건졌어요. 롯의 아내도 그래요. 가족이 분리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너 다 나와 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험불해져서 주님, 그가 복음의 빛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사단의 이 저주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들에게 모든 질병을 용서하시고 또 질병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들 안에 있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소망이고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하며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이 메시지, 여러분, 제가 10년 전부터 이거 외쳤는데요,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니까 너무나 와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갑작스럽게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며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며 주님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전 세대 전 세계 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각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전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아직도 숨어있고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여 참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질병 권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아버지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고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망도 하나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사망의 권세 예수 이름의 시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승리하셨고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